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6월 2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와 죄, 우리와 사망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깨닫게 합니다. 죄는 다시 우리를 포로로 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은 그가 노예로서 짓는 것이 아니고 그릇된 것을 하기로 선택하는 자유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별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노예로서 굴레에 매여 죄 지으며 포로 잡혀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는 강한 자가 지키는 물건이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죄 짓기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때 하나의 노예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영토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가 죄 짓는 것은 거기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이 단순히 타락한 그리스도인인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가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계속 짓는 것만큼 비참합니다. 반면에 그가 전혀 중생하지 않았다거나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거나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도덕적이고 감정적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결과 특별한 죄를 지었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면 그가 다시 그리로 돌아갈 때 그는 비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즐기며 자기가 그것을 포기했던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중생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비록 실제적으로 죄를 행하고 있지만 그는 비참하고 정죄감을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확실히 다시 죄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돌아옴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로마서 6장 11절 전반부 말씀을 묵상하면서 6월 동안 묵상했던 로마서 6장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제적인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전반부의 내용을 끝에 있는 여길지어다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 영혼에도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 그것을 실제적인 진리로 붙들고 내 삶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다시는 죄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 육체가 나이 들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할지라도 죄가 다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사망이 우리를 다시금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지고 정신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두 번째 적용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죄를 대하는 방식이 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역시도 죄를 짓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죄를 대하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며 죄를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의지마저도 죄에게 노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혼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하기보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서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쾌락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자유롭게 이렇게 세상에서 즐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매여서 참 불쌍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죄에 매여서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자유롭게 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 역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때 하나의 노예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영토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가 죄 짓는 것은 거기서 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통치 아래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곳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차피 똑같이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강에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등산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 입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르질 못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첫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산에 3분의 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넘어졌습니다. 그가 넘어졌다고 해서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 3분의 2 지점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죄를 짓고 심지어는 교회마저 떠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잠시 시험에 들어서 신앙과 교회를 떠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단순히 그리스도인인 척 하다가 그가 다시금 속해 있던 세상 쾌락과 죄로 돌아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을 때 내 마음 안에 비참함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 이익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안에는 비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 나를 구속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니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참담함과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가려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면에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달콤함을 느낍니다. 이 좋은 걸 내가 왜 그동안 안 하고 있었을까? 성경과 목사님의 가르침에 속아서 이런 것들 안 하고 시간을 손해보고 있었네. 다시금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 달콤함에 빠져서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이 단순히 타락한 그리스도인인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계속 짓는 것만큼 비참합니다. 반면에 그가 전혀 중생하지 않았거나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나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도덕적이고 감정적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결과 특별한 죄를 지었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면 그가 다시 그리로 돌아갈 때 그는 비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즐기며 자기가 그것을 포기했던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중생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비록 실제적으로 죄를 행하고 있지만 그는 비참하고 정죄감을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확실히 다시 죄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돌아옴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대로 행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비참함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아픔을 느낍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파하는 것을 느낍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과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마음 또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점점 외면하다 보면 그 마음마저도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지 계속 마음만 먹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역시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기 반복하지만 그 넘어짐과 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참한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 향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의 의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묵상을 듣고 있는 심령들이 혹시나 죄를 짓고 있다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지금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